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다 함께 읽겠습니다. 또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는 죽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하는 것을 볼 자도 있느니라 하시니라.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그들 앞에서 변형되사 그 옷이 광채가 나며 세상에서 빨래하는 자가 그렇게 희게 할 수 없을 만큼 매우 희어졌더라. 이에 엘리야가 모사와 함께 그들에게 나타나 예수와 더불어 말하거늘 베드로가 예수께 고하되 랍비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우리가 초막셋을 짓되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사이다 하니 이는 그들이 몹시 무서워하므로 그가 무슨 말을 할지 알지 못함이더라. 마침 구름이 와서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는지라. 문득 둘러보니 아무도 보이지 않고 오직 예수와 자기들 뿐이었더라. 아멘. 네, 이제 제가 음소거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이 말씀의 흐름을 좀 생각해 보겠습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막상 당신의 십자가 죽음에 대해서 말씀하시자 제자들은 당황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고 있었는데 그들이 생각했던 그 메시아상과 그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메시아의 갈 길에 대해서 너무 큰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들이 당황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길을 가로막다가 베드로가 야단맞기도 했었죠. 아무튼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계속해서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시려고 노력을 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의 그 관점과 그 제자들의 관점은 큰 차이가 있고 그 제자들의 관점은 여전히 당시의 그 유대인의 관점에 머물러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의 잘못된 관점을 버리고 올바른 메시아관을 가질 수 있도록 계속해서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런 맥락에서 오늘 말씀이 주어져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성경을 잘 알기 때문에 예수님의 죽음이 없으면 부활도 없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부활이 없으면 예수님의 성천도 없고 우리가 알고 있는 영광스러운 주님께서 다시 돌아오시는 예수님의 재림도 없지 않습니까? 하지만 지금 이 시점에서 제자들은 예수님이 계속 말씀해 주셔도 그런 관점을 가지지 못하고 있는 것이죠. 이러한 과정 속에서 반드시 필요한, 우리가 알고 있는 바로는 예수님께서는 반드시 죽으셔야 하지 않습니까? 처음부터 예수님은 그것을 알고 계셨고 어떻게 보면 예수님의 일생은 태어나서부터 십자가, 죽음으로 향하는 그러한 일생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전체 성경을 알기 때문에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제자들은 어리석다고 할 수 있을까요? 아무튼 이 시점에서 그런 것들을 전혀 깨닫지 못하고 있는 것이죠. 지금 마가복음 우리가 지금 처해 있는 이 시점은 계속해서 그것을 제자들이 배워나가는 그런 과정 속에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진짜 어떤 분이신지에 관련해서 제자들은 예수님이 반드시 죽으셔야만 했던 그 까닭을 알아야만 했습니다. 그것을 예수님께서는 가르쳐 주시고 계시죠. 그래서 34절부터 이미 예수님은 그러한 관점에서 제자들에게 계속해서 말씀해 주고 계셨습니다. 8장 34절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나뿐만 아니라 나를 따라오는 너희들도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아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35절, 36절, 37절에서 무엇을 말씀해 주고 계십니까? 이것은 제자들에게 이러한 교훈을 지금 베풀고 계십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무도 자기 목숨을 구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잠언에 있는 말씀처럼 우리 각자의, 저와 여러분의 그 목숨의 값은 너무나 커서 그 무엇으로도 이 세상 나를 사랑하는 모든 사람의 목숨을 다 바쳐도 내 목숨을 구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 가운데서 우리 주님께서 친히 자기 목숨을 바치시고 자기 목숨으로 우리의 목숨을 사셔야만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선택하신 백성을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었습니다. 이 제자들이 그것을 알아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이 시점에서는 그것을 알지 못하는 것이죠. 우리가 오늘날 믿는 사람들이 정말로 많지만 진실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것을 깨달은 그런 신자들은 그리 많지 않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이 이것을 알기를 바라셨고 이것을 깨달아야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궁극적인 목적을 깨달아야만 그 종말 하나님 나라를 완성하실 예수님에 대해서 알 수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가르쳐 오셨습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10장 45절 이것은 반드시 우리가 외워야 될 구절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여러분이 간단하게 숙제를 한번 내볼까요? 다음 주일까지 이 말씀을 꼭 외우시고 묵상하시고, 왜냐하면 너무 중요한 말씀이기 때문에 이 말씀을 꼭 외우고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머릿속에 넣어두어야만 할 것 같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마가복음 10장 45절 한번 찾아서 보십시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이것이 저와 여러분이 반드시 알아야만 합니다. 주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이죠. 예수님이 왜 오셨습니까? 죽으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이것이 정답입니다. 그리고 누가 우리에게 물을 수가 있겠죠. 예수님의 십자가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우리는 이렇게 답할 수 있습니다. 당신 목숨을 나의 목숨과 바꾸기 위해서 오셨다. 이것이 정확한 답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의 생명의 무게를 가볍게 여기서는 안 됩니다. 어떻게 보면 이 말씀에 의하면 저와 여러분의 생명의 무게는 우리 구주 예수님의 생명의 무게입니다. 참으로 천하보다 귀한 것이고 우리 구주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목숨으로 나의 목숨을 값주고 사셨습니다. 그 값은 누구도 치를 수 없는 값, 곧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입니다. 이것을 깨달은 신자는 주님의 밝히 드러난 이 계시를 정말로 진실로 깨닫고 알고 믿게 된 신자는 모든 것이 바뀝니다. 나를 바라보는 그 관점 자체가 완전히 바뀝니다. 예, 그것을 주님께서 이 마가복음을 통해서 지금 계속해서 말씀해 주고 계시고요. 또 제자들이 정말 깨달아야 될 것이 있죠. 제자들이 지금 시점에서는 분명히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헷갈리고 있고 그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제자들에게 주셨습니다. 제자들이 십자가를 이해하고 주님께서 어떤 분이신지 알기 위해서 반드시 알아야 될 것은 예수님이 바로 그 마지막 때 그 종말 하나님 나라를 완성하실, 다시 오셔서 하나님 나라의 권세로 모든 죽은 자와 산 자들을 심판하실 다시 오실 메시아, 영광의 주님이시라는 사실을 제자들이 반드시 알아야만 하죠. 근데 제자들은 지금 이 시점에서 그것을 알지 못하는 것이죠. 지금 제자들의 시점에서 우리가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이미 말씀을 통해서 분명히 알고 있는 영광의 주님에 대한 그 주님의 나타나심의 비밀, 그것을 제자들은 전혀 깨닫지 못하고 있고, 예수님께서는 말씀을 통해서 그것을 제자들이 깨닫기를 지금 바라고 계속해서 교훈을 주고 계십니다. 제자들이 알아야만 했던 그 예수님의 메시아 비밀, 그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예수님은 한 번이 아니라 2번 나타나신다는 것입니다. 지금 제자들의 그 착각은 그 당시의 유대인의 그 관점에 따라서 그냥 메시아가 지금 오셔서 종말을 완성하실 것이다 라고 기대했습니다. 그래서 당시에 많은 그 유대인들은 예수님이 곧 종말에 다시 와서 종말을 완성할 엘리야가 아니겠는가, 그렇게 기대했던 것이죠. 제자들도 그러한 관점에서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제자들의 기대는 예수님께서 지금 종말을 이루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대로 예수님이 지금 와 계시니까 지금 모든 악한 자들을 멸망시키시고 심판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다시 회복하시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영원한 다윗 왕국을 완성하실 것을 기대했던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계획은 그와는 달랐던 것이죠. 영광의 주님은 2번 나타나십니다. 그것을 제자들은 나중에는 알게 되었고, 우리가 신약 성경을 읽어보면 모든 사도들의 계시의 말씀 가운데는 이것이 명확하게 나타나 있습니다. 이것을 저와 여러분은 알고 있고, 그리고 제자들은 지금 알지 못하는 그런 시점에 있는 것이죠. 그래서 38절 말씀은 분명히 8장 38절입니다. 분명히 제자들에게 위로와 격려의 말씀으로 주어진 것 같습니다. 제자들이 분명히 이것을 알아야만 하죠. 누구든지 이 음란하고 죄 많은 세대에서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아버지의 영광으로 거룩한 천사들과 함께 올 때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주님께서 지금이 아니라 나중에 다시 오신다는 것입니다. 그때는 제자들의 기대와 마찬가지로 거룩한 천사들과 함께 오셔서 모든 죽은 자와 잔 자들을 심판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의 그 길을 따라온 선택하신 백성들은 우리 주님께서, 심판주이신 주님께서 친히 그들을 영접하실 것이다. 왜요? 이미 그들은 주님의 피값 주고 사신 주님의 선택하신 백성이기 때문에 그들을 친히 영접하실 것이다. 이렇게 격려해 주시고 계시는 것이죠. 우리가 신약 성경을 보면 예수님은 이러한 것들을 제자들에게 계속 교훈하셨고, 아마도 모든 제자들은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경험하고, 어쩌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도 명백히 깨달은 건 아닐 수도 있겠죠. 그래서 마태복음 28장에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부여받으신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 그 부활하신 주님 곁에 모인 예수님의 제자들 가운데 일부는 아직도 예수님을 의심하였다. 그렇게 기록되어 있는 것이죠. 하지만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시고 성령을 부어주셨을 때 제자들은 명백히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제자들을 데리고 다니시면서 교훈했던 그 하나님 나라의 비밀, 하나님의 계획, 선택하신 하나님의 백성의 하나님께서 어떻게 구원하시겠다는 그 하나님의 그 큰 그림을 명백하게 깨달았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한번 시간이 가지만 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디모데후서 1장 10절입니다. 디모데후서 1장 10절. 우리가 성령의 나타나심, 제가 여러 차례 설교했기 때문에 성령의 나타나심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우리의 구원에 있어서. 그리고 또한 우리 주님의 나타나심, 그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우리 주님이 나타나셨다고 할 때 그것이 2가지 의미로 사용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명백히 알지 못하면 좀 헷갈리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1장 10절은 예수님의 첫 번째 나타나심, 곧 예수님의 성육신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1장 10절은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이제는 우리 구주 그리스도 예수의 나타나심으로 말미암아 나타났으니 그는 사망을 패하시고 복음으로서 생명과 썩지 아니할 것을 드러내신지라. 우리 주님의 성육신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아기로 오셔서 30살 즈음에 하나님이 일을 시작하시고 3년 혹은 4년 가량 제자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영광, 그 복음의 비밀을 가르쳐 주시고,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생명과 썩지 아니할 영광을 계시하시고, 이것이 예수님의 성육신으로 첫 번째 나타나심으로서 선택하신 백성들이 입은 유익이죠. 하지만 똑같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과 관련된 디모데전서 6장 14절을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디모데전서 6장 14절. 여기서는 분명히 예수님의 성육신을 말씀하시는 것은 아닙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나타나심, 2번째 나타나심, 곧 영광의 주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에 대해서 사도가 말씀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까지 흠도 없고 책망받을 것도 없이 이 명령을 지켜라. 이렇게 디모데에게 엄히 명하고 있습니다. 곧 예수님의 2번째 나타나심, 이것이 저와 여러분에게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이 말씀들을 우리가 볼 때 그 하나님의 그 큰 그림,
선택하신 백성을 위한 큰 그림, 예수님의 그 크리스마스의 비밀, 그리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우리의 믿음의 소망 가운데 있는 예수님의 그 다시 오심에 대한 그 비밀, 거룩한 천사들과 함께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으로서가 아니라 다윗의 사자로서, 다윗의 자손으로서 영광스럽게 다시 오실 영광의 주님, 이것이 성경 전체에 나타난 예수님에 대한 계시이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을 생각할 때 때로 우리 주님의 그 아기로 오신 주님을 묵상해야 될 때도 있고, 우리와 같은 육신을 입으시고 이 땅을 거니셨던 주님을 바라보아야 될 때도 있고, 때로는 십자가에 달리신 영광의 주님, 그분을 바라보아야 될 때도 있지만, 우리들의 믿음의 소망 가운데 온전한 영광으로, 하나님의 영광으로 다시 오실 영광스러운 주님, 그분을 궁극적으로 우리가 바라보고 믿고 소망하고 섬기고 그리고 묵상해야 한다. 그러한 교훈의 말씀이 오늘 본문에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주님께서 보면 부활의 계시를 모든 사람에게 하신 것이 아닌 것처럼, 어떻게 보면 오늘 그 본문은 주님의 시청각 교육이라고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주님께서는 지금 이렇게 하고 계십니다. 3명의 증인을 세우십니다. 이 3명의 증인에게 이 계시를 보여주십니다. 예수님께서 중요한 계시하실 때는 항상 그렇게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야외로 딸을 살리실 때도 그렇게 하시고, 그리고 정말로 중요한 계시를 우리가 베드로, 야고보, 요한, 이너 그룹 중에 이너 그룹, 야고보는 금방 순교하긴 했지만 아무튼 교회의 초석이 될 베드로, 야고보, 요한, 이 3사람에게 중요한 계시를 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고, 항상 이 3사람의 증인을 통해서 이 초대교회는 이 계시의 말씀들을 받았습니다. 이것이 이 3사람의 증언이 초대교회의 초석이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날 교회도 마찬가지죠. 오늘날 교회도 어떤 면에서는 이 3사람에게 하신 주님의 계시의 이 증인들의 계시죠. 이 증인들의 증언이죠. 그 증언에 오늘날 저와 여러분의 모든 믿음, 그리고 교회가 세워져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는 주님을 믿고 주님의 계시를 믿지만 어떤 면에서는 우리의 믿음의 선배님들의 그 증언을 믿고 있다. 이렇게 생각해도 크게 차이가 없습니다. 이것이 가장 근본적인 계시이고 교회의 초석입니다. 우리는 우리 믿음의 선배들의 증언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시대에 성령께서 나타나셔서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하신다고 하더라도 우리 믿음의 선배들에게 계시하신 그 계시의 증언과 다를 때는 이것은 성령께서 주시는 계시가 아니다 라고 우리가 분별할 수 있는 것이죠. 이것이 이러한 전통이 우리가 신약 성경 전반에 계속해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본문의 말씀을 믿고 있고 이 믿음의 토대 위에 교회가 세워져 있다. 저와 여러분의 믿음의 토대가 세워져 있다. 그것을 다시 한번 분명히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그 사도 베드로의 이러한 말씀들이 나오는 것을 여러분이 아마 기억하실 것입니다. 한번 지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찾아볼까요? 어디에 나오는가 하면 베드로 후서입니다. 베드로 후서 1장 16절에서 18절입니다. 베드로 후서 1장 16절에서 18절입니다. 예, 신약성경 384페이지죠. 한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1장 16절에서 18절. 베드로 후서에서 베드로 사도는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증인으로서 이 토대 위에 초대교회가 세워졌습니다. 뭐라고 고백하고 있습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강림하심을 너희에게 알게 한 것이 교모의 만든 이야기를 따른 것이 아니요 우리는 그의 크신 위엄을 친히 본 자라. 지극히 큰 영광 중에 이러한 소리가 그에게 나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실 때 그가 하나님 아버지께 존귀와 영광을
받으셨느니라. 이 소리는 우리가 그와 함께 거룩한 산에 있을 때 하늘로부터 난 것을 들은 것이라. 네, 바로 오늘 본문의 증인으로서 지금 베드로 사도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종말의 때가 아니지만 이 하나님께서는 시청각 교육이죠. 말하자면 시청각 교육처럼 이 제자들의 그 소수의 증인들을 택하셔서 종말에 나타날 주님의 영광을 이 증인들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사도 베드로가, 우리가 베드로후서 전후서를 읽어보면 사도 베드로가 이러한 증언을 굳이 말씀하신 이유는 워낙 꾸며낸 이야기 같은 이야기가 당시에 초대교회에 너무 많았기 때문에, 그래서 거짓 교사들이 그것을 붙들고 교인들을 가르치기 시작했기 때문에 우리들이 너에게 전하는 복음의 소식들은 꾸며낸 이야기나 그런 판타지가 아니다. 그것은 증인된 내가 친히 보고 들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우리에게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는 밝히 드러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믿고 있습니까? 예수님에 의해서 선발된 세 사람은 하나님이 예수님에게 부여하신 궁극의, 예수님의 궁극적인 정체성, 이 권능과 영광의 주님이심, 다시 오실, 그것의 증인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도, 제자들 당시뿐만 아니라 지금까지도 다시 오실 주님의 그 미래의 그 권능과 영광은 지금도 예수님 안에 감추어져 있습니다. 하지만 선택하신 주님의 백성에게는 이것이 열려 있고, 저와 여러분은 지금 부활하실 주님의 영광을 지금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고백하는 그 믿음이 똑같은 믿음이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다시 오실 그 주님의 영광스러움, 비록 우리의 미래의 소망 가운데 있지만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또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밝게 계시하신 그 영광스러운 빛나는 그 주님을 믿는 믿음이 있습니다. 지금 이 시점에 제자들이 깨닫지 못했던 하나님의 영광을 지니신 그분의 영광을 믿는 믿음, 그것을 가지는 그런 믿음이 있다는 말씀입니다. 혹은 이런 믿음도 있습니다. 실제로 그렇게 말하지는 않지만 이것이 교묘하게 꾸며진 이야기처럼 진짜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 이것이 약간 과장된 이야기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 성경에 밝게 드러난 영광스러운 주님에 대한 밝은 계시에도 불구하고 단지 그 신자의 마음속에 모신 예수님은 희미하게 빛나는 촛불과 같은 그런 예수님이라고 할까요? 그 LED 조명 등처럼 꺼지지 않는 촛불이 아니라 그냥 후 불면 조금이라도 시린이 닥치면 그냥 꺼져버리는 그런 희미할 촛불과도 같은 영광을 가진 예수님을 모신 그런 신자들도 있다는 말씀입니다. 저는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영광스러운 주님을 만나기를 바라고, 그래서 영광의 주님을 고백하고 믿고 섬기고 따르고 또 이 주님의 권세로 기도하고 또 영광스러운 주님을 노래하는, 이 주님의 영광에 대해서 노래하는 그 찬송가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 옛 성도들의 그 고백과 그 노래, 그 찬양에 내 마음을 다 담아서 노래할 수 있다면
그것이 예수님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분명히 보여주시는 그 교훈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꼭 이런 주님을 믿고 섬기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다른 모든 것은 조금 부수적인 것입니다. 오늘의 말씀도 다른 모든 것은 지금 예수님께서는 이 시청각 교육을 통해서 당시에 가지고 있는 제자들의 모든 잘못된 메시아적인 관점을 깨트리고 계십니다. 그것이 직접적으로는 다음에 공부할 본문인 엘리야에 대한 그런 말씀들에까지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잠시라도 당시에 그 유대인들이 어떤 관점을 가지고 있었나 하는 것을 계속해서 우리가 알고 있지만 좀 더 한번 정리해서 알았으면 좋겠어요. 왜 엘리야와 모세가 함께 나타났습니까? 이것이 당시의 유대인들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사람입니다. 우리에게도 중요하지만 당시에 메시아와 관련해서 하나님 나라의 회복과 관련해서 엘리야와 모세는 특별히 중요합니다. 왜 중요한가 하면 엘리야는 모든 유대인들이 종말의 때 엘리야가 출현할 것을 기대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고 우리 주님께서 물으셨을 때 제자들이 이렇게 대답했죠. 세례 요한이라 하고 더러는 엘리야라 합니다. 예. 더러는 예수님을 다시 올 엘리야다 이렇게 말하는 그런 생각들이 팽배해 있었습니다. 제자들 가운데 일부도 그렇게 생각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엘리야가 종말의 때 다시 와서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온전히 회복할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래서 이 계시에서 엘리야가 등장한 것은 예수님의 죽음이 예수님의 재림에 다시 오셔서 모든 악을 심판하시고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온전히 회복시키시고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온전히 완성하실 그 예수님의 죽음이 바로 예수님의 재림과 직접적으로 연관이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래서 다른 복음서에서는 이러한 관점을 조금 더 해석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두 사람이 예수님과 무슨 이야기를 나누셨는가? 예수님의 별세, 예수님의 죽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었다. 이렇게 기록하는 것이죠. 예수님의 죽음이 하나님 나라를 온전히 회복하는 것과 관련이 있다. 그래서 엘리야가 나타난 것입니다. 그러면 모세는 왜 나타났느냐? 제자들의 입장에서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세는 유대인들은 이 모세의 어떤 특정한 예언이 종말의 때 반드시 실현될 것을 믿었습니다. 이것이 엘리야의 출현과 관련해서 믿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모세가 했던 예언이 다시 올 그 선지자를 통해서 이루어진다 이렇게 믿었던 것이죠. 그 예언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구절입니다. 신명기 18장 15절 말씀입니다. 신명기 18장 15절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히려 성경 공부할 때는 우리가 은혜로운 말씀보다는 이렇게 성경을 찾아보고 그리고 그 성경의 말씀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깊이 좀 생각하는 과정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18장 15절. 예, 그 유대인이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했던 종말과 관련된 모세의 예언이 여기에 나옵니다. 뭐라고 모세가 말합니까?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 내 형제 중에서 너를 위하여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키시리니.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님의 영광을 직접 대면하고 하나님과 1대1로 대면하고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말씀을 들어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그것을 전하는 거룩한 산에 올라가 그 영광이 완전히 호련히 변하여 백성들이 쳐다볼 수도 없을 만큼 영광스러움으로 너희들 앞에 나타날 그 선지자. 그것을 예언했습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은 모두 이 예언이 이루어지기를 기대했던 것이죠. 모세의 이 나타남은 바로 모세가 예언한 그 선지자가 바로 나다라고 그렇게 예수님이 친히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와 엘리야, 예수님이 예수님의 죽으심과 관련해서 말씀을 나누고 계신 것이죠. 그래서 이 죽으심이 곧 종말에 도래할 영광스러운 주님의 다시 오심과 관련이 있다라고 제자들에게 명백하게 그렇게 증언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신명기 18장
15절, 방금 읽은 그 말씀의 하반절에 모세가 뭐라고 당부하고 있습니까? 너희는 그의 말을 들을지니라. 근데 오늘 본문의 말씀 7절, 하나님께서 이 증인들에게 뭐라고 친히 말씀하십니까? 이 친히 드린 말씀을 베드로가 베드로후서에서 증언하신 것입니다. 뭐라고? 이 모세의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하신 말씀입니다. 증인들에게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이렇게 모세의 예언이 온전히 이루어지는 것이죠. 자, 한번 보십시오. 이 하늘로부터 나는 소리와 관련해서는 하나님께서 친히 2번 나타나셔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복음서와 달리 마가복음에서는 처음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는 1장입니다. 마가복음 1장으로 다시 돌아가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장에서는 예수님 개인적으로 들은 말씀으로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가복음 1장 11절,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그리고 오늘 말씀에 하나님께서 친히 다시 한번 말씀하시는데, 이 말씀은 3명의 증인들이 함께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그 다음 구절 보십시오. 문득 들러보니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고 오직 예수와 자기들 뿐이었더라. 네, 이제는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만 들으면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계속해서 자신의 죽음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시고, 제자들은 여전히 깨닫지 못하고 있죠. 그래서 산에서 내려오실 때 그 8절 다음에 9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산에서 내려올 때 예수께서 경고하시되 인자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때까지는 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 예, 하지만 제자들은 여전히 혼란스럽죠. 그들이 이 말씀을 마음에 두며 서로 문의하되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것이 무엇일까 하고, 네, 제자들은 나중에야 이 모든 계시를 깨닫게 되죠. 어떻게 보면 우리가 믿음을 가지는 과정도 이와 비슷하다고 저는 좀 생각을 좀 해보기도 합니다. 계속해서 보십시오. 그 다음에 11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묻죠. 엘리야가 먼저 와야 하리라 하나이다. 다른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엘리야가 과연 먼저 왔다, 기록하기를 많은 고난을 받고 멸시를 당하니라. 벌써 엘리야도 내가 고난을 받고 멸시를 당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먼저 와서 나에 앞서서, 그 엘리야, 벌써 세례 요한을 말하는 것이죠. 자기 십자가를 이미 엘리야는 졌다, 이렇게 계시하고 계십니다. 하지만 여전히 제자들은 깨닫지 못하고 있죠. 이 베드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예수님께서는 지금 명백하게 2번에 지금이 때가 아니다, 지금은 내가 죽어야 될 때고, 그리고 나중에 내가 거룩한 천사들과 함께 와서 나를 따라 십자가를 진 세례 요한, 그리고 너희들, 그리고 너희의 증언을 믿게 될 선택하신 모든 백성들을 친히 영접할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하셔도 여전히 베드로는 지금 하나님 나라의 영광이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질 것으로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이러한 것을 경험하면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죠. 하지만 이건 하나의 예시이고 시청각 교육에 불과한 것인데, 이 사도 베드로는 이 시점에 그것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말합니까? 라비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우리가 초막 셋을 짓되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사이다. 여기서 좀 길게 설명을 해야 되지만, 초막을 짓는다는 것은 베드로가 지금 전혀 엉뚱한 말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지금 유대인들의 그 종말에 대한 기대, 그것을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냥 정신이 혼미해서 그냥 이런 말을 하는 것만은 아닙니다. 그것을 다음에 좀 시간이 날 때 자세히 말씀 드리도록 하고요. 아무튼 지금 마지막으로 이것을 좀 말씀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이 말씀이 직접적으로 나타나 있지는 않지만, 이 구약의 출애굽기에 가장 하나님과 관련된 영광스러운 계시가 있거든요. 그리고 여기 나타난 바대로 이제 산에 구름이 가득했지 않습니까? 특별히 성경에서
구름이 빽빽하게 이렇게 가득한 것, 그것은 하나님의 임재, 직접적인 임재죠. 하나님께서 직접적으로 임재하실 때 나타나는 하나의 현상으로 그렇게 기록됩니다. 아무 때나 이렇게 하나님께서 직접적으로 임재하시는 것은 아닙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임재해 계시긴 하지만 직접적으로 임재하시면 우리가 모두 죽게 될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빽빽한 구름을 베푸시고 당신의 영광과 선택하신 백성들을 차단하십니다. 이것이 성경에 중요하게 기록되어 있는데 참으로 중요할 때만 이렇게 나타납니다. 이 빽빽한 구름은 참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성전과 관련돼서 이렇게 구름이 나타난 경우가 많습니다. 그것을 여러분이 아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은 하나님께서 빽빽한 구름 속에 나타나실 때는 언젠가 하면 이스라엘 백성과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앞으로 너희들이 지을 성전은 이러한 모양이 되어야 한다라고 성전의 설계도를 계시하실 때, 하나님께서 친히 가실 성전의 설계도를 계시하실 때 이 빽빽한 구름이 나타났습니다. 또 언제 빽빽한 구름이 나타나면 이제 모세를 비롯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밝은 계시, 아주 세세하게 지정하신 그 성막의 그 설계도에 따라서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그 성막을 완성하지 않습니까? 모든 그 설계도대로 이 순종하고 그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충성스럽게 하나님의 밝은 계시에 따라 성막을 완성했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친히 영광 가운데 임재하십니다. 어디에요? 그 성막 가운데 임재하십니다. 그리고 또 언제 이런 중요한 계시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지냐 하면 우리가 솔로몬의 성전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뜻에 따라 다윗이 짓고자 했지만 그 아들 솔로몬에 의해서 하나님의 성전이 완성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성전이 완성되었을 때 똑같은 현상이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이 성막의 완성이, 성전의 완성이 하나님의 기뻐하시고 선하신 온전하신 뜻이다라는 것에 대한 증거로서 하나님께서 구름 가운데 친히 그 성전 안에 임재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러한 밝은 계시를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고 계시는 것이죠.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저와 여러분에게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그래서 제가 좀 일부러 찾아봤습니다. 그래서 이 출애굽기 24장과 33장에서 34장에 걸쳐서 하나님께서 친히 나타나셔서 여러 가지 그 사건들이 기록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 모세가 이스라엘의 장로들을 데리고 그 시내산까지 가지 않습니까? 뭐 그런 모습들. 그러니까 6가지 공통점이 있습니다. 똑같이 여세에 대한 언급이 있습니다. 여세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시고 가시잖아요. 그리고 두 번째로 이 산을 빽빽하게 덮은 구름이 있습니다. 그리고 구름 속에서 들리는 하나님의 음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올라가신 것처럼 모세도 아론과 나답과 아비후 이 세 사람을 데리고 올라갑니다. 그리고 모세의 형체가 변했습니다. 변형이 되었습니다. 외모가. 마찬가지로 오늘 예수님의 외형이 변하죠. 그리고 선택하신 백성과 증인 가운데 큰 두려움이 임했습니다. 당연하죠. 이 세 명의 증인들 가운데도 큰 두려움이 있습니다. 이와 같은 하나님께서 너무나 밝은 계시를 할 때 주시는 그 하나님의 그 구속의 역사, 구속사, 구원의 역사에 있어 굉장히 중요한 시점에 이러한 계시를 주시고 마가복음 저자는 이러한 공통점, 그런 맥락을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시기 위해서 이러한 말씀을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이 주님께서 특별히 마가복음의 인자, 당신을 인자라고 하시는 그 인자라는 말은 이 다니엘에게 주셨던, 다니엘도 전혀 이해하지 못했던 그 밝은 계시가 나를 통해서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당시의 제자들 그리고 후대의 제자들에게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자라는 것이 특별한 의미가 있고 여러분에게 여러 번 말씀드린 대로 그것은 다니엘의 나타난 예언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습니다.
그것이 다니엘서 7장 9절입니다. 그리고 나중에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니엘서 7장 13절과 15절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보니 왕자가 놓이고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가 좌정하였는데 그의 옷은 희기가 눈 같고 그의 머리털은 깨끗한 양의 털 같고 그의 보좌는 불꽃이요 그의 바퀴는 타오르는 불이며. 그리고 다니엘서 7장 13절 15절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또 밤 환상 중에 보니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에게 나아가 그 앞으로 인도되매 그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고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다른 언어를 말하는 모든 자들이 그를 섬기게 하였으니 그의 권세는 소멸되지 아니하는 영원한 권세요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니라. 나 다니엘이 중심에 근심하며 내 머릿속에 환상이 나를 번민하게 한지라. 아무도 다니엘은 죽을 때까지 이 환상의 의미를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것이 저와 여러분에게 이렇게 남겨져 있고 우리는 명백히 이 의미를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당신을 인자라고 하실 때는 바로 이 다니엘이 예언하신 인자에 관해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것을 알아야 합니다. 여기 다니엘의 계시에 보면 나중에 시간이 되면 한번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겠지만 두 존재가 나옵니다. 하나는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이십니다. 영광의 하나님이십니다. 영광의 주, 영광의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의 하나님이십니다.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한 곳에는 누가 계십니까? 인자 같은 이가 계십니다. 인자 같은 이. 근데 여기 보십시오. 13절부터 15절까지 뭐라고 말씀해요? 인자 같은 이가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에게 나아갑니다. 그래서 무엇을 받습니까? 모든 나라와 백성들을 다스릴 권능과 권세를 받습니다. 그 권세는 소멸되지 아니할 영원한 권세고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영원한 나라입니다. 다니엘은 죽을 때까지 이 자기가 본 이 환상의 의미를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이 지금 그것을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내가 인자다. 내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하나님 아버지께 받았다. 그리고 내가 나중에 영광 가운데 다시 올 것이다. 모세와 엘리야의 시대는 끝났다. 이제는 너희는 나의 말을 들어야 한다. 예, 우리가 믿고 있는 예수님이 이 예수님이십니다. 여러분이 영적인 눈을 여셔서 이 예수님을 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성령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서 계속 가르치시는 예수님은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하나님 나라 우편에 앉아 계시고 우리가 하나님께 나갈 때 벌떡 일어나셔서 저와 여러분을 영접하실 영광의 주님이십니다. 그것을 보는, 그것을 아는, 그것을 믿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합니다. 여러분이 믿는 주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오늘 계시의 말씀에 하나라도 더하거나 뺄 것이 없습니다. 그것을 깨닫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다 함께 한 3분 정도 영광의 주님을 묵상하면서 3분 정도 기도하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음소거 해제하시고요. 서로 인사합시다. 다들 평안하신지요? 네네. 네, 10장 45절입니다. 예, 예. 예, 45. 10장 40, 마가복음 10장 45. 45절입니다. 그거는 네네. 네. 제가 잘못 말씀드렸던지, 아니면 뭐 조금 그 시간 이렇게, 그러시군요. 네? 네네. 네.
네네. 혹시 부담 가지실까봐 제가 이제 본래 숙제 내고 그런 스타일이 아닌데 그냥 중요한 말씀이니까 외우시고 다음 주일에 발표는 안 시키겠습니다. 걱정은 하지 마시고. 네네네. 네. 아, 그러셨구나. 아, 근데 뭐 이렇게, 예. 아, 네네. 중요한 말씀이니까. 뭐 그게 뭐 번역본은 상관이 없는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 새한글 이제 하도 너무 이렇게 헷갈리긴 해도 그래도 우리가 정확하게 외우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사실은 정확한 의미 아니겠습니까? 정확한 의미, 예, 그것이 그래서 외우면 좀 더 근데 잘 외우고도 그 해석이 잘못된다든지 그 의미를 정확하게 알지 못하면 도움이 안 되는 것처럼 그래서 저는 조금 잘 안 되는데 오히려 헷갈리고 잘 안 되는데 다른 번역본으로 외우는 것도 좀 권장드리고 싶습니다.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새 한글로 한번 읽어볼게요. 이렇게 원문의 의미를 오히려 조금 더 뉘앙스를 잘 살린 것 같기도 합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는 것이 아니라 섬기기 위해서입니다. 또 자기 목숨을 내주기 위해서입니다. 많은 사람을 풀어주는 대신에 치를 몸값으로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뭐 별로 길지는 않습니다. 다만 이제 여기서 많은 사람을 풀어주는 대신에 치를 몸값 이게 대속물 아닙니까? 예, 그리고 레위기의 그 대속물의 의미를 좀 풀어서 대속물 하면 그냥 머릿속으로 확 지나가지 않습니까? 근데 여기 보면 많은 사람을 풀어주는 대신에 치를 몸값 하면은 딱 좀 더 와닿는 그런 부분들이 없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네, 아무튼 어떤 구절이라든지 우리 마음속에 우리 주님이 이 땅에서 성육신 하셔서 첫 번째 오셔서 주님이 하신 일, 그리고 오늘 말씀처럼 두 번째 오셔서 주님이 하실 일, 이 두 가지가 저는 참 우리 믿음에 있어서 중요한 두 가지 그 기둥이 아닌가 이렇게 좀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도로서 주님이 이미 나를 위해서 해주신 일을 굳게 붙들고 앞으로 주님께서 나를 위해서 해주실 일을 또한 굳게 붙드는 그 두 가지가 다 중요하다. 그래서 우리가 미래의 소망만을 굳게 붙드는 신앙도 문제가 있습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주님께서 나에게 해주신 모든 일을 과거에 해주신 일들만 붙드는 신앙도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가 믿는 주님은 과거의 주님이시고 또 미래에 다시 오실 영광의 주님이시거든요. 그 두 가지가 다 우리 믿음에 있어서 중요한 거고, 그래서 오늘 어쩌다 좀 많이 빠뜨렸는데도 길어져 버렸는데, 아무튼 오늘 굉장히 중요한 본문이에요. 그래서 세복음서, 마태, 마가, 누가에 다 나와 있습니다. 왜 요한복음에 이 중요한 계시가 안 나와 있는지 이거 간단하게 그냥 성경 공부 여러분 참여하시니까 설명드릴게요. 요한복음에 보면 굉장히 중요한 계시들이 의외로 안 나타나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초대교회 신도들은 초대교회 교회보들은 요한복음을 좀 다르게 취급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을 독수리 복음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당시에 고대인들은 모든 동물이 태양을 오래 쳐다보면 눈이 머는데 독수리는 태양을 아무리 쳐다보아도 눈이 멀지 않는 동물이라고 여겼거든요. 높이 떠 있기 때문에 독수리가 아니라 요한복음의 계시가 가장 밝은 계시다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초대교회보다는. 그래서 독수리 복음이라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데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왜 요한복음의 성찬에 대한 계시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근데 요한복음에 성찬에 대한 계시가 없거든요. 왜 그러냐? 학자들의 이야기입니다. 일리가 있는 해석이죠. 학자들에서 요한복음 전체가 성찬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성찬에 대한 계시는 없지만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떡이다 라는 게 요한복음의 한가운데 딱 있잖아요. 요한복음 전체가 성찬입니다. 성찬을 계시하고 있습니다.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네, 그게 학자들의 이야기고요. 또 하나 있습니다. 요한복음 전체가 다 오늘 본문을 계시하고 있습니다. 영광의 주님을 계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에 나타난 육신을 입으신 이 땅을 위를 거하신 예수님은
다른 복음서보다 훨씬 더 영광스럽게 묘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인가요? 한번 보십시오.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늘 미처 다 설명을 못 드린 부분인데요. 요한복음, 네, 이것도 뭐 중요한 본문이라서 여러분이 외우실 수 있으면 외우시면 좋겠습니다. 14절이네요. 요한복음 1장 14절. 잘 아는 말씀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가 진리가 충만하도다. 네. 네. 네, 아마도 특별히 이제 사도 요한은 주님께서 가장 사랑하시는 제자였기 때문에 그럴까요? 요한에게 가장 밝은 계시를 주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죠. 여기서 좀 여러분이 주목하셔야 될 것은 여기 보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것이 그 헬라어 원어상으로는 장막을 친다, 천막을 친다, 성막을 친다, 성막을 만든다, 성막 안에 거하신다라고 할 때 그 헬라어 단어가 바로 이 단어입니다. 예. 예. 거하신다라는 게 성막을 만드시고 그 안에 거하신다라는 그 똑같은 뜻입니다. 그래서 가장 영광스러운 계시 그 하나님께서 성막을 지시하실 때, 그리고 성막이 완성돼서 그 성막 안에 친히 거하실 때, 그리고 하나님의 성전이 완성될 때 이 거룩한 하나님이 친히 임재하셨잖아요. 오늘의 본문도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도 베드로가 초막셋을 짓대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것이 하나님께서 친히 임재하신 성막이구나라고 그렇게 베드로는 느껴서 이런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초막셋을 짓대라고 그 초막을 짓다라는 그 동사가 오늘 본문과 똑같은 단어로 쓰여졌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성경의 전체적인 흐름으로 보면 예수님이 성전이십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잘 기억하십시오. 예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이 성막을 짓기를 원하시고 그 성막을 짓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성막에 친히 임재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친히 이스라엘 백성에게 설계도를 하시고 솔로몬의 성전을 짓는 것을 허락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성전 가운데 친히 임재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요한복음을 알고 있습니다. 요한복음은 성전을 폐하겠다라고 말씀하시고 친히 내가 성전이 되겠다라고 요한복음을 통해서 명백하게 계시하셨습니다. 네. 그러므로 오늘날 성전은 무엇인가?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친히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면 그곳이 곧 성전이 되는 것입니다. 특정한 장소가 아닙니다. 이것이 성경의 전체적인 어떤 흐름이고 맥락이고, 그래서 요한복음 전체가 오늘 본문의 말씀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전체적인 어떤 그림, 이런 것들을 여러분 성경 공부에 참여하고 계시기 때문에 이렇게 좀 아셨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또 머릿속에 복잡합니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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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도 우리가 섬기는 주님이 그 영광의 주님이라는 걸 생각할 때 참 마음에 소망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누님이 좋아하시는 잔에 저 장미꽃 위에 있을 그것이 그런 걸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새벽벌보다도 더 빛나는 주님. 예, 그리고 주님의 샤론보다도 더 아름다운 주님. 그리고 주님과 온전히 동행할 그날에 대한 소망과 기대, 이런 것들이 다 오늘 말씀과 관련이 있는 말씀이죠. 네. 우리 자연 속에 또 주님의 영광이 드러나 있으니까 사도 바울도 그런 걸 말씀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지으신 만물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믿지 않는 불신자들도 핑계 댈 것이 없습니다. 이미 자연 속에 그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 있고, 그래서 이제 그 원신들이 그 영광 앞에 어리석게 절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두려움을 느끼고. 네, 그래서 뭐 하나님의 영광을 보지 못했다,
하나님이 그렇게 영광스러운 분인 줄 알지 못했다. 그런 게 핑계거리가 안 됩니다. 이미 밝게 우리한테 계시하셨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두렵기도 하고, 그러한 영광을 믿는 우리들에게는 그것이 자랑이요, 기쁨이기도 하죠. 주님과 함께하는 그 비밀을 누가 알 수가 있겠습니까? 이런 걸 이야기한다도, 누구한테 이야기한다고 그걸 이해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것이 고난 중에도 고난을 이기고 승리하는 우리의 삶의 비결인 것이죠. 예, 아무튼 너무 늦었습니다. 오늘 식사 맛있게 하시고요. 이 밝은 날 움츠려 있지 마시고, 바람 차다고 움츠려 있지 마시고 많이 즐기시기를 바랍니다. 네, 들어가세요. 맛있게 식사하십시오. 네.